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4월 8일 98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에서 4장까지고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죄를 적발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주전 586년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상황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한 그 과거 자신들의 죄악을 회고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에서 4절은 낙상한 아하시아가 자신의 치유 여부를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간 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 경고로 시작합니다. 5에서 18절은 그를 붙잡으려고,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아하시아가 군사를 보낸 3번 만에 아하시아를 엘리야가 만나와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에서 11절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엘리야가 엘리사와 요단까지 동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한 것을, 12에서 18절은 그를 곁에서 늘 따르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잇는 것을 다루고 있고, 19에서 22절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엘리사가 물이 나빠 곡식이 익지 못하는 물군원을 고치는 첫 번째 구원 사역을 행하고, 23에서 24절은 자신을 조롱하는 청년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3장 1에서 3절은 여호람의 북이스라엘의 통치, 4에서 12절은 여호람이 조공을 바치지 않은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함께 삼국이 출정했다가 물이 없어서 곤경에 처했을 때 엘리사를 만나러 간 것을 말하고 있고, 13에서 20절은 엘리사가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면서 말하는 것을, 21에서 27절은 엘리사의 조언대로 땅을 파서 물을 가두어 두었는데 그 물이 햇빛에 비친 마치 피로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죽은 것으로 착각한 모압군이 노력하러 왔을 때 그들을 크게 이겨서 승리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에서 7절은 선지자 엘리사가 신학교 생도겠죠. 제자의 미망인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 8에서 16절은 선지자 엘리사를 섬겼던 아이가 없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 17에서 31절은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아 기르던 중에 갑자기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사환 게하시를 보낸 것. 32에서 37절은 엘리사가 기도로 그 아이를 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에서 41절은 길갈의 신학교 제자들이 먹는 급식에 들어있는 독을 해독한 것을, 42에서 44절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먹고 남게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과, 또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든 것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징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아합의 아들 때에 아합 집안에 재앙이 내리겠다 하셨는데 그 징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할 때 임한다는 그런 뜻이죠. 제자들도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후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저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2장 23절에 베델의 작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고 왜 엘리사를 조롱했을까요? 그리고 엘리사는 왜 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42명이나 곰에게 찢겨 죽게 했을까요?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청년들에 해당합니다. 당시에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선지 학교가 오늘날의 신학교가 있었는데 베델은 또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 우상으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청년들이 새로 선지학교장이 된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모욕했던 것입니다. 42명이나 되는 청년이 죽었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모욕했다는 뜻이 될 것이고 집단적으로 선지학교장의 취임을 방해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이미 아합과 함께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는데 왜 다시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사돈이었던 아합의 아들이에요. 또 자기 아들의 요람의 처가 아달랴죠. 그리고 그 아달랴는 바로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형제죠. 그러니까 그의 요청을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관계는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은 왜 엘리사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이가 많은 남편에게서 이제 아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나 아이가 잘 자랄 때쯤 죽었다가 엘리사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적을 이 북이스라엘, 혼탁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행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북이스라엘의 혼탁한 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려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택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것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미 구원을 얻은 저희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심고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